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유념하신 상태에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어떤 책인 것인가? 누구를 위해 기록된 책인가? 자,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은요, 여러분이 이 답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다른 많은 지식들도 있지만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답을 하실 수 있다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진리들, 또 대부분의 문제들, 또 대부분의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들 다 해결이 됩니다. 이 답만 여러분이 갖고 가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자, 주제 구절인데요. 여기에 답이 나왔네 벌써.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하노라.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게 질문이고 이게 답입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이 시간 아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거기 교재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그 부분 보시면 박스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오해를 많이 받아온 책인데 행위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그렇다고 했어요. 오늘날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로 제시했잖아요. 어떻게 반박하나 이거죠. 자,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4절이 대표적인데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내용은 지금까지 뭐였어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봐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무슨 믿음이냐? 믿음 더하기 행위,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야고보서 이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결코 한 번도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을 들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다 이런 책들만 들고 나와요. 자, 여러분들은 이 책이 누구를 위해 기록된 것인지 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분별이 돼요. 답이 나왔잖아요. 널리 흩어진 누구예요? 12지파예요. 12지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어요. 12지파가 교회입니까? 12지파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한 구절로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 구절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 구절은 우리를 향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왜? 거기 써있잖아요. 뭐 어려운 게 없는 것이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한다면 그런 웬만한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질문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는 누구를 위해 기록되는 것인가?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어떤 구절을 그 사람이 들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게 아닌데요? 왜 아닙니까? 이 구절을 보여주면 돼요. 집에 가도 될 것 같은데. 끝났습니다. 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는 어떠한 책인가? 첫 번째로는 일반 서신에 속합니다. 일반 서신. 거기 영어로 뭐라 되어 있어요? general. general.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종합적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요,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적이에요. 뭔가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 서신처럼 교회 시대의 교리만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교리 플러스 어떤 다른 것도 함께 보편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일반 서신이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일반 서신은 이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를 보통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반 서신의 특징이 있어요. 거기 1페이지 맨 아래쪽에 나오죠. 이 교회 시대를 지나서 어디로 가요? 유대인의 경륜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도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를 과도기적인 서신이라고 얘기하고 야고보서는 오히려 환난 서신으로 더 가깝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게 되면 환난 서신이 거의 부합돼요. 물론 교회 시대에 관한 교리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일반 서신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교리도 우리가 종종 발견돼요.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이 특히 히브리서보다도 더 심하게 환난 서신으로
가깝게 다가가게 됩니다. 여기 도표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륜들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것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혹은 시간 날 때마다 한번 그려보실 필요가 있어요. 벌써 이 단기 성경 연수가 시작한 지 37기까지 왔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태복음, 사도행전, 세대주의, 다양한 과목들 다루면서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많이 오버랩이 돼 있었어요. 중첩도 되고 또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했어요. 아마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많이 참석했던 분들은 저거 알아, 그렇지, 이것이, 이것들 다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도표를 통해서 일반 서신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위치는 바로 유대인을 위한 경륜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이것이에요. 이 접점에 지금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안에는 유대인을 위한 교리도 있고 교회를 위한 교리도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바울이 선택되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그래서 바울 서신이 기록되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교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먼저 찾지를 마세요. 우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교리를 정립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책들을 보셔야 여러분들의 혼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휴거되죠.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대환란이 펼쳐지죠. 그리고 교회 시대에서 유대인으로 넘어가는 이 접점에 지금 히브리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서신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보다는 그래도 일반 서신이라고 한다면 환란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특히 야고보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회 시대에 좀 더 가깝습니다. 자, 이 사이 여기에 위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이따가 두 번째 우리가 시간할 때에 제가 테스트를 할 겁니다. 쪽지 시험 보는 건 아니고요. 이걸 같이 두고 풀 거예요. 자, 위치를 알아두세요. 일반 서신의 위치.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에 그 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흘러가죠. 요한계시록은 교회 시대부터 대환란, 천년왕국, 영원까지를 다 포괄하는 책이죠. 요한계시록이. 자, 우리는 일반 서신의 위치만 보시면 돼요. 여기 동그라미 쳤습니다. 여기 위치예요.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야고보서는 어떠한 책인가?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이제 성경 66권 중에서 66권을 공부할 때에 어떤 책을 내가 공부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누가 기록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기록했느냐. 먼저 이걸 보세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교리적인 혼란은 50% 이상은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성경적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누가 누구에게 기록했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볼 수 있다면 대부분의 문제들,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들, 어려운 난제들 다 대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교재 3페이지에 위쪽에 보게 되면 우측에 박스 하나 있을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기록된 이 문제에 대해서 럭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내용과 정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누가라는 문제부터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따라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은 누가 한 말인가를 파악하는 일이고, 그 다음 제2원칙은 누구에게 한 말인가를 포착하는 일이다. 이처럼 누가 누구에게 말했는가 하는 것은 세상 법정에서도 시시비비를 가릴 때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피고가 되었든 원고가 되었든 증인이 되었든 그들이 개진하는 법정 진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요소로 심리되는 것이 바로 누가 누구에게, 이 사안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그 말했어? 너 그 말 누구한테 들었어? 이런 말 하잖아요. 판사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거 확실해요? 증거 있어요? 한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록했고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자, 누가 기록했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야고보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 명의 야고보가 있어요. 최소 3명 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4명, 5명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최소 3명 이상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3명만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선 예수님의 아우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요. 예수님의 아우인 야고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동생은 회심을 한 거죠. 12사도 이외에 여러 다른 사도들도 있었는데 그 사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회의를 열거든요. 그때 등장하는 야고보가 있어요. 바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아우인 야고보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가 언급이 됩니다. 이 야고보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야고보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누구의 형제예요? 요한의 형제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은 천둥의 아들들, 보와 네게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왜 천둥의 아들들입니까? 아마 그들의 성질이나 성격이 그랬을 것 같아요. 보통 성질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을 내려갖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요 이너서클이에요. 핵심 멤버예요.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핵심 멤버.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있었던 시간도 있지만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와 따로 시간을 가진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거기 몇 가지 사례들을 거기 교재에다가 좀 제시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세 명의 야고보 중에서 그럼 누가 기록했을 것인가? 우리는 세베대의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교재 2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세요.